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법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마태를 부르신 사건과 금식 논쟁을 하신 그런 사건 등입니다. 이 각 사건을 관통하는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평생 예수님이 아니라면 중풍병자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해오던 금식인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세리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은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질병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고, 따라서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언젠가 예수님께 그 병 걸린 사람을 보고, 저 병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 죄와 그 질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병을 고치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니까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죄는 그 사람에게만 특정된, 한정된, 그 사람이 지은 책임을 져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포커스고, 그와 더불어서 병도 고쳐주시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몸과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중풍병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목표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증거인데, 그것을 낳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뒤로 완전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건데, 제자로서 그때 당시에 산다는 것은 핍박과 또 고난과 가난과 또 멸시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역정케 하십니다. 병을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을 극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에 대한 미래적인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려움과 또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질병,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그날이 올 때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다가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디고 나아간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아침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레위, 유대식 이름 레위인데, 이 레위라 하는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단 세리였습니다. 밖에 나가 앉아 있었으니까. 삭개오 같은 세리는 이제 집에서 세리를 부리는 부자 세리, 그리고 마태같이 밖에 나가 있는 이런 세리들은 좀 이렇게 가난한 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리들은 이 월급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세리들은 말단 세리라고 해도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또 그 정치인들의 또 큰 부자 세리들의 힘을 등에 업고 그런 착복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또 부역하는,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로 멸시를 했습니다. 또 창기들은 이제 몸을 파는 이런 여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가장 어떤 천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랍비다, 선생이다 하는 그런 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오염될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럽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들처럼 덕망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고 죄인으로 멸시하는 자들 곁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충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자기 어떤 행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절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죠. 질병이든 뭐 가난이든 또 어떤 문제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낮아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에게 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만져 주신다 하는 거죠.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마도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가진 자들, 충분히 있는 자들은 엎드릴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한 자들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엎드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뭔가 응답이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고 불운이고 불행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고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물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잘 되면요 무조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어둡고 추악하고 결핍되어 있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왜 즐거워했는가?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와 어떤 그 공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 율법에 정해놓은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 어떤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금식도 있고,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을 정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금식을 좋아했는데, 이 금식은 유대인들의 책무요, 자랑이요, 또 공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되었음에도 금식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 안 했을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면은 금식해야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하게 되고, 그럼 발효된 압력이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에 김치 못 가지고 타게 하잖아요.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튼튼한 새 부대에 넣어야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낡은 것에 넣으면 팽창하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으로, 낡은 것으로 그것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 자체로 자기의 의로 삼던 그런 어떤 습관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혹은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금식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것과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낡은 종교적인 것들로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새벽기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미련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길손주 장로 때문인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도인이었어요. 새벽에 돛 닦는 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성도들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 정착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금식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그것이 되어야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날 금식하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높은 수준의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초라한 죄인들을 찾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부터 디모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등록해서 가게 되는데 날씨가 추운데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고 끝까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